오늘은 욥기 말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욥기 34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3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으로 795면에 있습니다. 욥기 34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아멘.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하는 말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한패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악을 행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욥에 대한 정죄가 되어지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심증입니다, 심증. 직접 엘리후가 보고요. 그 욥이 약한 자들과 다들과 한패가 되어서 함께 다니면서 악을 행한 것을 본 것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생각하기에 욥이 고난을 당하니까 저 욥이 악한 자들과 한패가 되어 다니면서 악을 행했구나. 심중으로만 그렇게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는 그런 엘리후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요, 우리의 관계를 많이 무너뜨리고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늘 심중에, 그러겠지, 그러겠지, 그러겠지. 그 사람이 이러겠지. 분명한 증거도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재판이라든가 논쟁이라든가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보니까 이런 것 같아. 저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래 그 사람이 문제 있는 것 같아. 근데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반 은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법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두신 것을 우리가 잘 주목해 봐야 되는 거죠. 검사가 있고요. 변호사가 있고요. 그리고 판사가 있습니다. 1심, 2심, 3심 이렇게 있어요. 왜 이렇게 복잡한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까? 어떤 사람이 죄가 있는지 검사가요. 그 죄에 대해서 기소를 할 때도 항상 뭐예요? 근거를 가지고 기소를 합니다. 그럼 변호사는 또 뭐예요? 또 다른 증거를 가지고 와서 그 사람의 말과 심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가지고 싸우고요. 판사는 뭐예요? 그 두 증거 중에 어느 것이 더 확실한 것인가, 믿을 만한 것인가, 그것을 보고 판사가 판결하는 거죠. 심증으로 판결하는 거 아닙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와서 증거를 가지고서 아무리 말이 합리적이고 말이 옳아 보여도요, 증거가 없으면은요, 그 재판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는 뭐예요? 내가 증거를 제출해도요, 그 증거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라고 하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가 장애가 있어가지고 학교에서 혹시나 학대가 당할까 싶어가지고 아이에게 이 녹음기를 가지고 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아이의 학대 정황이 나와가지고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면 법원이 뭐라고 해요? 1심에서는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2심에서는 불법으로 취득한 것은 증거로 보지 않겠다. 그 내용은 분명히 그 상황이 있음에도 이 녹음을 통하여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다 알고 있음에도요, 그 증거를 배제하고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의 과정이 그런 거죠. 1심도 가고, 2심도 가고, 이 30 대법원까지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보면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가. 증거가 없이는 뭐예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세상의 재판정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예전에 우리 이 사극 보았을 때 궁예가 나오잖아요. 뭐가 있어요? 관심법.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속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이것 자체가요, 교만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10개를 물속은 알아도요, 한 개의 사람 속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기당하는 거고요. 배신당하고요. 우리 속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면서도 마치 내가 그 사람의 속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게 하고 판단하게 되어지면 엘리후와 같은 그런 잘못된 그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백에서 그런 모습, 악인들과 한패가 되어서 다니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니까 그래. 네가 벌 받고 있는 거 보니까 네가 고통당하고 있는 거 보니까 악인들과 한패가 되었겠지.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진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말들을 우리가요, 버려야 돼요.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고 무엇이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서 이야기하고 그 증거를 통하여서 그 증거의 진위 여부를 또 따지고요. 서로 논쟁하면서 무엇이 바른 것인가, 무엇이 바르지 못한 것인가 따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함부로 말을 전달하면 안 돼요. 함부로 말을 만들어내서도 안 되는 거죠. 그 사람 그런 것 같아. 누가 그런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게 되어지면은요, 그 사람에게 치명적인 악을 행하는 것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들은 것이 아니면 내가 직접 본 것이 아니면 확인하는 것이 아니면 그렇게 보여도요, 우리는 입을 다물고 그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까지 말하지 않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그 신중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내가 정죄 당하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34장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34장 36절 말씀.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아멘.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다. 엘리야가 보기에 욥은 정말 악한 자였어요. 악을 행하고도요, 그러지 아니하였다라고 변명하는 그런 악한 자라고 엘리야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끝까지 욥이 시험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욥이 정말 잘못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야, 네가 끝까지 저주받기를 원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악인이 벌을 받을 때에도, 그 죄 때문에 벌을 받을 때에도 우리는요, 긍휼히 여겨야 되는. 쌤통이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곧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악한 자가 그 악을 통하여서 악을 통하여서 징계를 받고요, 고난을 당할 때, 그래, 왜 그렇게 악한 일을 행했어? 그렇게 하지 말지. 빨리 그 고통 가운데 네가 이제 돌이켰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어야지. 그래, 네가 그렇게 잘못하더니 잘 됐어.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자들의 소원은요, 생명이에요, 생명. 믿지 않는 자들은요, 그 헤롯과 그 유대인들은 무엇을 바랬어요? 베드로가 죽기를 바랬잖아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죽기를 바라고요. 그가 악한 사람이건 아니건 떠나서 내 이웃이 죽기를 바라고요. 무너지기를 바라고 그 이웃이 망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는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항상 그 이웃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도 그 죄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망했으면 좋겠어. 무너졌으면 좋겠어. 아,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요, 믿는 자들의 마음이 아닌 거죠.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됩니다. 내가 마음 갖는 대로 어때요? 내게 돌아온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되도록이면 축복하고요. 그들이 잘 되어지기를, 그들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소원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8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네가 봤냐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에 네가 그것을 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창조 때에 그 창조를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 창조의 가장 나중에 사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도요,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는 것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이 어때요?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요. 우주의 기원을 추론하면서 아마 이랬을 거야라고 이야기합니다. 목격한 것이 하나도 없으면서 아까 우리 이제 욥의 친구 엘리오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심증만 가지고 아마 이랬을 거야.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을 놓으실 때 하나님은 직접 하셨지만 그것을 바라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목격자가 아니면 겸손해야 돼요. 함부로 판단하면 교만이 되어 지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뭐 신의 영역에 도전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뭐 길거리 지금은 장미가 많이 피는데 장미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까? 지금 삼성이 장미를 수출한다고 하는데 그 수출한 장미를 어떻게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 가지 장미종을 가지고 연구하고 해서 이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낸 것이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잖아요. 꽃잎 하나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신의 영역에 도전하고 있다. 신을 정복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정말 어리석은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루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우리가 인정하셔야죠.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 물어보시잖아요. 여기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지 신의 영역에 도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인간은요, 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자랑하면서 나를 드러내고요. 내가 주관하려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무너지고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39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39장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아멘. 뭐 타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끔가다 보면 왜 저걸 모르지? 왜 저걸 깨달아 알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되어질 때가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가장 답답한 사람이 바로 왕이잖아요. 10가지의 재앙을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잖아요. 야, 생각이 없어도 이렇게 생각이 없을 수 있을까? 그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시는 하나님께서 그 군대들 못 멸하시겠습니까? 근데 지혜가 없으니까 총명이 없으니까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반복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잖아요. 왜 하나님을 못 믿지? 또 정반대로 왜 이단을 믿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지혜와 총명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을 주시니까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같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있는 반면 아무리 말씀을 증거하고 들려주어도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은 똑똑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어리석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는 자는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요. 그렇지 아니하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순종할 수 없게 되어 지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지혜와 총명 다 막으시고 나로 어리석게 믿지 않는 자가 되게 만드시는구나.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41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41장 11절입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죠. 왜요? 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원래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워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의 교만이고 착각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헌신하고 하나님께 거래를 하죠. 내가 이렇게 헌금할 거니까 나에게 더 많이 주세요.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것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헌신과 수고, 봉사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했으니까 나에게 이만큼 더 주세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죄고요. 우리의 교만이 되어지는 겁니다. 마땅히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릴 것이죠. 다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여서 우리가 드리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을 주실 따름이지 그 어떤 경우도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헌신과 헌물을 가지고요. 내게 무엇을 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저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뿐 다른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 4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4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온전한 고백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그 전능자, 심판자, 완전하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내 자신의 더러움이, 죄악됨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의 온전한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늘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됨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하지 아니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그런 모습, 내가 뭔가 된 것인 것처럼, 내가 어떤 사람인 것처럼 나를 자랑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내 앞에 두지 않았다는 거죠. 뭐 돈 한 1억 정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 삼성 이재용 회장 앞에서 돈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알면 돈 자랑 못 하는 거죠. 누군지 알지 못하니까 돈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니까 내가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내세우고요, 내 생각을 주장하고요,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런 내 모습을 보이는 거죠.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는 자들은요, 점점 그 입을 닫고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집니다. 그래서 42장 7절 말씀 이어진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아멘. 하나님만이 판단자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도요, 정말 많은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욥을 공박하고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우리가 옳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랬을 때 나중에 하나님이 재판관으로 말씀하시죠. 욥이 더 옳다. 너희가 옳지 않다. 우리도 하나님께 판단을 받습니다. 내가 지금 주장하고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무리 옳게 보여도 결국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최종 재판관, 최종 판단자가 되려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려야 돼요. 내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오직 주의 말씀으로 판단하고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도록 놔두는 것.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는 것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뭐 하시면 안 돼요? 판단하시면. 그 판단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0절 말씀.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욥이 그의 친구들, 자신을 정죄했던 친구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켜 주시고요.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는 비결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내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의 곤경에서 나를 돌이켜 주십니다. 그 갑절의 복을 주시는 거죠. 우리는요, 항상 그 적을 공격하는 것만이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들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보면은요, 그런 말들을 그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비난하고 공격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요,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복받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마음으로 판단하는 것도 우리가 버려야 돼요. 마음으로 판단할 뿐만 아니라 그 입으로 내놓고 비난하고 정죄하고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 많이 있습니다. 계속 우리 가운데 곤경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판단하고요.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 위하여 기도해 주는 모습이 있을 때 내 공경에서 내가 돌이키게 되어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된 삶을 살아야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입으로 비난과 정죄보다는요. 축복과 찬송 또 위로와 격려의 말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말씀 앞으로 좀 가가지고요. 우리 여호수아 말씀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우리 구약성경 320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320면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정말 강하고 담대한 자가 누구인가? 순종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돈 있고요, 힘 있고 권력 있고 지위가 있으면 강하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강한 자는요,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순종하는 자.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자. 그런 자가 정말 강한 자죠. 우리가 봤을 때 정말 믿음이 좋은 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행하는 강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자이다. 또 우린 또 그런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장 여호수아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아멘. 우리 성경에서 가장 많이 보여지고 있는 원리죠. 어떤 원리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가 되어지는 거죠. 라합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선대했어.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나를 선대하라. 나를 살려달라.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 내가 살려주면 나도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이 단순한 원리를 우리가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단순하고 분명한 원리입니다. 남을 욕하면 내가 욕먹는 거예요. 남을 공격하면 내가 공격받게 돼요.
있습니다. 남에게 주면은요, 내가 또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원리, 이 너무나 간단하고 중요한 원리를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행하는 그대로 내가 그대로 받게 되어 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내 삶에 많은 것들을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면 내가 복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에게 못되게 구는 것, 핍박하는 것, 비난하는 것, 정죄하는 것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에게 돌아오거든요.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런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합이 사람을 살려주니까 자기도 살잖아요. 남을 살리면 나도 살고요. 남을 죽이면 나도 죽습니다. 이 단순한 원리를 생각을 하시고 살아가면 우리는요, 그것이 가정이건 교회건 어디건 화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투거나 싸우는 일이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남에게 나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나에게 돌아오는 일이니까. 남에게 좋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럴 때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네, 3장 15절, 여호수아 3장 15절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아멘. 우리 요단강을 보면 이 되게 얕은 강이죠. 큰 강이 시내와 같은 곳입니다. 얼마든지 건너갈 수 있는데 그런데 어때요? 곡식 거두는 시기가 되어지면 사람 키 이상으로 물이 그냥 확 불어납니다. 얼마 전에 요단강 영상을 보니까 저거 조그만 데예요. 근데 보면은 이 옆에다가 이 담을 쌓아놓고요. 거기 표시를 해놓더라고요. 물이 많을 때는 이렇게 크게 강이 넓어지고 이 물이 높이 차오른다.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물이 얕을 때 건너가게 하실 수도 있는데 물이 많은 시기를 택하여서 그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거죠.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게 되어지면은요, 가능할 때 역사하실 것보다 불가능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거 불가능해 보인다. 정말 안 돼 보인다. 라고 했을 때 오히려 기대하셔야 돼요.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하지 않죠. 근데 건너지 못할 상황에서 그 물을 멈추게 하고 건너가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지혜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요. 내 삶이 좀 힘들고 어려워질 때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오히려 그때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아멘.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무엇을 명령하신 거죠? 난지 8일이 되어지면 할례를 행하라. 그래야지만 내 자녀인 표식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를 건너갈 때, 그 40년의 시간 동안에 어때요? 할례를 행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돌아다니는데 뭐 구름이 위로 올라가면 걸어가고 또 내려오면 멈추고 이런 상황 가운데 할례를 행하면 낙오되는 사람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신 겁니다. 할례를 행하라. 하지만 그 광야라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때요? 봐주신 거예요. 여기서는 너희가 할례를 행하지 못해. 그것을 분명히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지만 지금만 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 말씀하신 거죠? 이제 요단을 건너가지고 길갈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서 할례를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꽉 막히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시면서 그 형편과 처지를 인정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 보면 오히려 어때요? 우리 목회자들이 또 교회에 또 오래된 분들이 꽉 막히게 그렇게 행동하실 때가 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을 그대로 적용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예를 들어서 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11조가 되어지잖아요.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할 형편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니까요. 근데 교회가 어때요? 무조건 그것을 해야 돼라고 요구하면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오히려 교회가 부정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어집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셨으면 광야에서도 할례를 행해야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괜찮다고 말씀하셔서 40년 동안 유예해 주신 거예요. 요단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길거리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거죠. 그들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처지와 상황들을 바라보시고 인정해 주시는, 물론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안 하면 잘못된 거죠. 하지만 내 양심에 비춰봐서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시고요. 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그러지 못할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또 구하는 지혜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7장 15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5절입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라. 아멘. 그 아간의 범죄죠. 모든 것 다 바쳐야 되는데 욕심이 생겨서 금덩어리, 은덩어리, 외투를 갖다가 숨겨두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로 좀 잘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탐하다가 뭐예요? 자기와 가족들의 목숨들을 잃고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소탐 대실인 거예요.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작은 욕심 때문에요.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시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욕심내고 있는 것, 내가 가지려고 움켜쥐려고 하는 것, 그 작은 것,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요. 오히려 놓아주고요. 오히려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더 풍성한 것을 얻게 되어 지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아간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믿는 자들의 그 신앙 생활은요, 그 욕심을 제어하는 거죠. 탐심은 우상숭배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높아지려는 욕심, 더 많이 가지려는 그 모든 욕심, 이런 욕심을 버리고요. 기꺼이 섬기고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